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본문은 집에 발생한 나병에 관한 것입니다. 몸에 있는 나병은 그 번역을 나병이라고 했지만 악성 피부병이라고 말씀드렸고, 집에 발생한 나병은 곰팡이의 종류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곰팡이 종류가 악성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인데, 특별히 장막이라고 하지 않고 집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집에 발생하는
나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말씀을 미리 주시는 말씀인데 33, 3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그렇죠? 앞으로 들어갈 땅이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그 다음에 번역이 중요합니다. 발생하게 하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33, 34절 통해서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지만 마치 확실히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필요하죠. 당장에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것. 마치 구원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믿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말은 가능성 몇 퍼센트 정도의 확률이 있는가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가능성 확률은 100%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나병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34절에 발생하게 하거든 이라는 이 번역을 참고 자료를 보니까 직역을 하면은 내가 주거든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발생하게 하거든 이라는 이 번역의 직역은 내가 주거든 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럼 병, 아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냐? 직접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발생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고통과 아픔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발생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더 의지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아만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한 후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정착한 집에 앞으로 혹시 나병이 발생하면 이것을 좀 응용해서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집 안에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 우리의 삶 속에 별안간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메시지는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에게 알려라.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35, 36절입니다.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좀 계속 나병이나 이런 등등의 병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발생한 색점이 생겨도 제사장에게 알려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제사장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집을 완전히 비우도록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와서 제사장은 살펴봅니다. 근데 집을 봤을 때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을 보게 되고 벽 그 부분이 우묵하면 일주일 동안 집 안을 폐쇄합니다. 나병 환자도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켰었죠. 그러니까 집도 일주일 동안 폐쇄한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가서 살펴봤는데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39절 끝에 그럼 우리 몸에 있었던 악성 피부병도 몸에 퍼지면 부정하다라고 외치는데 일단 이 집은 40절처럼 색점 있는 돌만 빼냅니다. 그 다음에 성박 부정한 것에 버리고 집안 사방을 긁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긁은 흙도 성박 부정한 것에 쏟아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빼낸 돌, 판 그 부분에 다른 흙이나 돌로 대신해서 바릅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 다시 살펴보는데
43절, 44절 보시면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사람에게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집도 부정하다라고 선언하고 45절처럼 그 집을 헐어버립니다. 헐고 그 돌과 그 제목, 그 집의 모든 흙을 마찬가지로 성박 부정한 곳에 내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집에서 잤던 사람, 그 집에서 먹던 사람은 그의 옷을 빨도록 47절 명령을 합니다. 자, 집을 고친 다음에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그 벽돌만 빼내고 집 안을 긁고 이렇게 한 다음에 고친 다음에 48절 보시면 색점이 퍼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색점이 나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48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9절부터 53절은 정결 예식. 사람도 나병이 나은 다음에 정결 예식을 했죠. 이 집도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취하는데 49절 보시면 준비물이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입니다. 사람의 정결 예식과 동일한 절차 예식입니다. 그래서 50절부터 53절에 사람의 정결 예식과 동일한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말씀입니다. 54절부터 57절은 총 정리하면서 길게 이 나병과 몸에 발생했던 그 다음에 이 집 안에 발생하게 되는 이런 나병에 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다 하면서 의복과 가옥의 나병, 그 다음에 돋는 것, 뾰루지, 색점,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다. 나병의 규례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처음 부분에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대한 정결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집에 발생한 나병의 근원도 사람입니다. 사람의 정결도, 청결도는 집의 청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청결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한 것이 있는가, 죄를 지은 것이 있는가,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집에도 나병이,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물이나 돌에게 심판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돌, 흙에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연관된 저주와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가,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병을 허락하셨다면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겸손하게 던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결국 정결 예식을 치른다는 것은, 제사를 치른다는 것은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속건제를 비롯한 이런 제사, 정결 예식을 치른다는 것은 누군가 죄를 졌는데 돌이나 벽돌이나 건물이 죄를 지었을 리는 없고, 땅의 저주는 결국 건물이나 벽돌이나 이 돌의 저주는 결국 사람에 대한 저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남자가 땅을 일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인간의 죄악이 모든 관계를 막히게 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다른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주의 용서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용서를 구하면서 절차를 밟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소를 더럽히는 원인은 오직 인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의 문제는 오직 인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모든 관계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회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를 삼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중보 기도자의 중심으로 이 땅 문제, 이 민족, 우리 좀 대한민국,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저렇게 이 대한민국 땅이 어렵고 복잡한 것은 나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나의 문제를 인식하고 중보 기도자로서의 영성을 가지고 그 민족과 나라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이 땅의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마지막 참고 구절,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